1절로 1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예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합니다. 모세라는 것은 이제 물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바로 그 애굽의 물 나일 강물에서 건져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도 물리를 걸으셨던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 물에서 건져냄을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애굽인들에게서 핍박을 받고 도망을 가다가 이제 미디안 광야까지 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떼라는 것이 원래 우리의 그 자연적인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마 양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도 보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기쁨의 소식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양떼를 치는 자에게 그 양이라는 건 선한 마음, 무엇보다도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 했던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남이라 해서 그 양떼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 그 마음을, 선한 마음을 지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선한 세계를 기다리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는데,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광야 자체가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너고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건너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자체가 목사님 지난주에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광야라는 것 자체가 아마 시험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2절, 3절에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광야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5절에서 보면은 그 광야에는 위험한 광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백과 정갈이 있고 또 물도 없고,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또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 불뱀과 정갈들이 우거리는 땅인데 거기에 또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서 생수를 내시고 또 만나를 하늘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데, 그게 계시록에서 보면은 계시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고 미가엘과 17절에서 미가엘과 천사들이 그 용과 더불어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14절에 가면 여자가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서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실 때 광야로 성령의 이끌려서 이제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이 여자라는 것,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바로 교회들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양육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가면은 13장에 가면은 또 이제 짐승이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3장 5절에서 보면은 짐승이 신성 모독으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광야에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동안에 또 짐승들은 또 그들의 신성 모독을 하면서 그들을 미혹시키고 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42달이라는 것은 12장에서 한때 두때 반때하고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라는 것 자체가 이 전투하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광야 자체가 전쟁하는 곳인데,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과 용의 사자들이 함께 이제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 곳이, 그런 곳이 이렇게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들을 이끌고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광야라는 것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세상에 있을 때는 시험이 없어요. 애굽 자체에서는 시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가면서 광야 쪽으로 가면서 애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애굽에 속한 용의 사자들과 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서 같이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하고 시험하고 그게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장 1절에서 보면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해서 광야 서쪽으로 해서, 여기서는 우리는 서쪽으로 되어 있었지만 서쪽으로 해석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광야 뒤쪽이다, 이렇게 말씀은 그렇게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를 벗어날 때쯤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의 단계가 거의 끝나는 그런 시기를 지금 광야 서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이 나타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시험을 벗어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떨기나무라는 것이 나무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광야에 굴러다니는 그런 나무인데 그 가운데서 불꽃이 나오고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보니까 이 모세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이러면서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말씀 속에서 떨기나무라는 것 자체가 말씀의 문자적 의미인데 떨기나무라는 것이 그 가운데서 불이 나오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떨기나무라는 것은 이 말씀의 그냥 문자적 의미입니다만 문자적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또 불이 있는데 불은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 자체가 불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불이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말씀을 보고 있을 때에 그 속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보기를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그레이트 비전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큰 광경이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꽃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하신 그 계시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비전이고 환상이고 계시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또 한편으로는 주님 자신이 이 떨기나무처럼 그 연약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가득 담고 그리고 나타나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봤는데 아까 찬송가 부를 때 444장 부르실 때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겠네 이렇게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모세는 지금 아직도 이 세상에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이한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이상한 광경, 왜 불에 타지 않지? 떨기나무가? 어마어마한 불이 있고 막 그런데, 거기에서, 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광야의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직도 육신 가운데 있고 떨기나무 같은 상태인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관통하게 되고, 그야말로 육신의 세계를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하늘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단계가 바로 지금 이 단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는 것을 보고 모세야 오지 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면 그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항상 여호와의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까이 다가오면 타서 죽을지도 몰라.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은 인간이 감히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그 너머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 가까이 오려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세계고 그 하늘의 세계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지 않으면 그 세계를 가까이 올 수도 없고
가까이 와서 죽을 뿐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가장 낮은 부분, 연약한 부분인데 바로 세상과 접한 부분을 발이라고 하고 그 발과 연결된 것이 바로 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은 세상과 연결돼 있고 발은 우리 몸의 가장 낮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발에서 신을 벗어내지 않으면, 세상을 벗어내지 않으면 그 하늘의 세계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오늘 잠언에서도 있었지만 우리의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우리의 발은 그저 그냥 남을 미워하는 데 빠르고 이렇게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발을 이게 벗어버려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발을 씻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 13장 5절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시고 8절에서 베드로가 저는 씻기지 마세요. 이게 감히 겸손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광야를 다 벗어나서 그야말로 시험의 단계를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처럼 이미 목욕을 했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목욕은 했지만 발까지 다 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을 씻는다는 것은 결국 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항상 더럽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발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이렇게 그 발은 내 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그 발은 바로 주님의 모습이죠. 그 발은 바로 마광한 구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구리라는 것은 자연적인 어떤 선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영혼육이 다 이렇게 거룩한 상태, 막 단련해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발이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발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15절에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해서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그런 주석과 같은 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까지 다 주석에 풀무불에 단련이 돼요. 풀무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광로 같은 그 불, 사랑의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도 한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외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의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바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퀴라는 것은 아주 빠르게 다니시면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다니시는 그 바퀴를 바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불타오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우리의 발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발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시고 지금 그 발에 있는 그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59장 쭉 보면 처음부터 이 백성이 죄악을 행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 손에 피에 손가락에 죄악이 입술에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내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자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고 그 7절에 가면은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손에 몸에 쭉 다 있지만 결국은 그 발에 가서 다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살인하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결국은 가게 되는데 그 삶이 결국은 그렇게까지 타락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발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피 흘리게 빠르고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발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 교훈이고 사람의 계명이고 세상 사람들 자기의 탐욕대로 사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다시 한번 가보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너는 거기 있어라 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6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신을 벗어야 되는데 신을 벗지 않으면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에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같은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마음,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삭은 혼을 얘기하는 거, 우리의 이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야곱은 우리의 힘, 육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곧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곧 산자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주께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 5장에서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13절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손에 빼들고 마주 서 있다.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군대 장관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군대자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 신발을 벗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자기 생각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죠. 그러니까 천국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천국인데,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네 자연적인 생각을 벗지 않으면 거기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야만이 그 땅을 정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53절로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하시고 하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고향으로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이들이 이 사람이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느냐,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은 바로 이는 그 목수 아들 아니야?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고보고 요셉이고 시몬인데 우리가 아는 그 사람 아니냐? 근데 무슨 이렇게 이런 지혜가 났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왜냐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들이 신발을 벗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렇게 예수를 설명하고 있죠. 이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 자체는 그 하나님 자체고, 말씀은 하나님의 그 안에 빛이 있고, 사람들의 생명이 들어있고 한 것이 바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신발을 벗지 않고, 육신의 생각과 자연적인 어떤 그런 이성을 벗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를 핍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이상한 말을 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배척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과 계시록을 썼는데 거기에서 항상 이렇게 일치하게 하는 말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마음과 뜻과 힘이 온전히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을 바로 독생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났고 마음과 뜻과 힘이 온전히 그냥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 된 사람,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어떤 그 현상, 정말 그 계시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자신이 그렇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가득 담고 오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오늘 출애굽기에서 광야 서편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산에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바로 갈라디아 4장 4장에서 이거를 때가 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정말 하나님의 가운데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 세계를 사모하면서 갈 때에 주님의 그런 계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려면 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되고, 이것이 신 벗는다는 것은 복음서에서 말한 것처럼 내 소유를 팔아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신발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방해하고 저지하는 그런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고,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 자기 마음,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항상 대적하기 때문에 그거를 신발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보면은 이렇게 성막을 짓는데 17절에서 물두멍을 만들고 있어요. 이 물두멍을 만들어 가지고 손발을 씻어라 이렇게 수족을 씻대.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주님의 말씀, 두멍에는 물이 가득 차 있겠죠. 그 물두멍에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족을 씻어야 되는데 이걸로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21절에 가면은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라 이렇게 그러면서 그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장에서는 보면은 수양을 잡아가지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머리에 바르고 그것을 가져다가 귓불이, 오른쪽 귓불이의 아들을 또 오른손 엄지 손가락과 오른발 엄지에 이렇게 피를 바르고 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물로 다 씻어야 되고 피로 다 발리워야지 그래야지 온전하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그 주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발이 벗겨질 수 있음을 또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이렇게 항상 더럽고 피 흘리기에 빠르고 세상과 접촉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주님에 의해서 그렇게 신발을 벗게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씻기게 되고 또 주님의 기름을 바르게 되면은 우리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발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3장 24절 5절을 보면은 아셀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아셀은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라.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25절에 내 문빗장은 이렇게 했는데, 문빗장이라는 말이 신발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개역에서도 문빗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근데 전 개역, 새로 산 성경이라 문빗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발, 나알이라고 하는데, 신발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신발이라는 뜻인데, 우리말에도 뭐 배그는 먹는 배도 있고, 뭐 십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런가 봐요. 히브리 말은 이게 문빗장이라는 뜻이 있고, 문빗장. 신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신발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빗장이라고 하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24절에서 한번 보세요. 24절에서 네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발이 기름에, 하나님의 기름이 머리부터 쭉 내려와서 시편 110편인가 거기서 아론의 그 기름이 어깨부터 스쳐서 쭉 내려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것처럼 이 발까지 이렇게 여호와의 기름에 잠기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25절에서 네 신발이 철과 놋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발이 철과 놋이 돼야 되는데, 문빗장은 이건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내 신발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낮은 부분이, 철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어떤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놋이라는 것은 자연적 사랑의 얘기를 의미하는데, 바로 이제 선을 얘기하는 것이죠. 놋이라는 것은 선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이제 그 자연적인 그런 이제 성경을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 자체가 이렇게 철이 되고, 내가 가진 그 신발이 철이 되고 놋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성경 자체가, 내가 아는 지식이 바로 이렇게 세상적인 진리가 되고, 세상의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이제 진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 사랑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이 기름에 잠기지다. 발이 기름에 잠기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그 기름으로 우리를 완전히 적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라는 것이 있죠.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입니다. 에베소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위에 갑옷을 입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리와 주님의 어떤 기름으로 완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주님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게 결국은 전신갑주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육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이해되고, 이것이 기름으로 바뀐 후에, 그러고는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52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52장의 그 유명한 말씀이죠. 7장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내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산을 넘고 모든 자에게 그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높은 경지, 그 사랑에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상태가 된 자가 바로 이렇게 산을 넘게 되고 그 발이 정말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한번 보시면 그 말씀을 읽고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네,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결과적으로 내 발을 비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내 신발에 신을 벗고 내 모든 것을 내 소유를 다 팔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내 신발을 벗은 상태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신발을 신고 이 신발이 좋아서 벗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이 신발을 벗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귀한 거룩한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의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신발을 단숨에 벗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기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적셔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시내산의 떨기나무하고 그게 참 너무 신비하고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는 여러 차례 가봤는데 쭉 이렇게 이렇게 광야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옆쪽에 이제 그 유명한 성 캐드린 수도원이라는 데 있어요. 성 캐드린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에요. 성 캐드린 수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떨기나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쫙 시내산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떨기나무 여기 있더라고. 떨기나무가 여기 이제 떨기나무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가요. 이게 여기 이제 이 시내산인데 이게 시내산이 2008년에 되면 그래요. 굉장히 높은 산이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그 높은 산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새벽 몇 시 일어나서 가냐면 새벽 5시 일어났어요. 5시. 항상 5시 일어나서요. 5시. 이렇게 가는데, 좀 이렇게, 좀 나이 들고 이런 사람 못 가니까 낙타가 이렇게, 여기 이제, 이집트형이거든, 이집트. 여기가, 이집트 이제 그 낙타 그 대역군이 있어요. 낙타를 이렇게 대행해놓고, 낙타를 타고 요까지 좀 갈 수 있어요. 여기는 낙타 정거장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새벽에 낙타가 껌껌한데도 잘 가더라고요. 껌껌한 여기서 낙타가 잘 가더라고요. 이게 10불 얼마죠? 15,000원 주면 이제 한 탄에도 10불인데, 이렇게 가는데, 하여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다가
광야 서쪽으로 가 있어. 이 광야 서쪽으로 가요. 광야 서쪽으로. 참 광야라는 자체가 굉장히 많은 뜻이 담긴 아주 함축적인 단어예요. 우리 영혼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 영혼이 지금 각종 죄와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아무런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건 우리 영혼이 아주 이런 추악한 상태, 이런 상태를 그러니까 광야하고, 그리고 이 또 광야에서 신기하게 하늘 만나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나가 내려온다. 하늘 만나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생수가 솟구친단 말이에요. 반스켓에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게 만나에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그래 광야라는 게 우리 영혼의 어떤 아주 황폐하고 우리 영혼이 추악한 상태. 근데 그게 이걸 깨달을 때가 광야. 깨달을 때 이게 내 영혼 나는 죄인이로서 깨달을 때가 광야 되는 거예요. 그전은 광야가 아니에요. 이게. 이 전에는 애굽이거든요. 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는 광야라 그러지 않아요. 즉 우리 영혼이 이제 그야말로 이런 그 자연 상태에 있을 때는 광야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율법을 보면서 내 영혼이 이렇게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고 형편없거니 깨달을 때 그때를 광야라 그래요. 애굽에 있을 때 똑같아요. 애굽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자체 엉망이었어요. 그렇지만 애굽에서는요 그걸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몰라요. 이렇게. 애굽에 있을 때는요. 근데 광야 오면 드디어 이게 알게 돼요. 알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광야에 물이 즉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내 영혼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드디어 내 영혼에.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 고난 시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영혼의 어떤 단련이에요. 단련. 예를 들어 이 세상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 평범한 사람으로 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막 프로 선수가 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한 그때부터 막 시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너무 부족하고 형편을 이걸 깨닫고서 그리고서 이제 막 끊임없는 어떤 그런 그 연단과 훈련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느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 광야라는 게 굉장히 신비한 것인데 그래서 광야 서쪽이라는 것은 이제 광야의 상태가 끝난다. 서쪽이라는 것은 해가 저무는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끝이 날 때 드디어 나타나는 것이 가시떨기와 가시떨기의 불꽃이라는 거예요. 가시떨기라는 게 우리 사목에 가봤지만 사목 가보면 항상 모든 나무들이 앙상합니다. 앙상. 애굽에서는 나무가 엄청나게 자라요. 이렇게. 즉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엄청 잘났단 말이에요. 내가 잘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 오면요 내 영혼이 엄청나게 비참하고 초라해져요. 성경 말씀 베드로 그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이로서 말로 내 안은 초라하고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이잖아요. 이게. 하늘의 어떤 그 능력과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어떤 무한한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하는 순간이잖아요. 그게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말은 내가 하늘의 어떤 의가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 뜻이잖아요. 거의 끝나니까 시작에 가시떨기에 붙은 불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가시떨기가 어떻게 된다고 이게 원래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소미라는 거예요. 소미. 삼키는 거예요. 영어의 소미는 펀점이라 그러고 펀점. 그래서 소미는 셀로라 그래요. 이 불의 특성이 이게 콘점하고 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점 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소비 먹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불은 뭐냐 가시떨기를 원래 먹어버리는 거예요. 셀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가시떨기가 불에 타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마귀와 시험을 거쳐서 그 모든 걸 견뎌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큰 광경이다. 이 커다란 이게 진짜라. 이 커다란 것을 사이즈가 크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뭐냐면 이렇게 우리 인간 영혼은 가시떨기에 초라해요. 예.
초라해요. 그래서 이게 초라한 가시떨기, 예, 우리 영혼이 그래. 우리 영혼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 영혼 자체가. 그런데 그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초라한 가시떨 같은 우리 영혼은 지극히 영광스럽고 아주 존귀한 그런 영혼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근데 신의 그 불이 가시떨기를 큰정 셀로 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육신이 육신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이 말씀 육신이 되는 거라고 할게요. 이게 말씀 이게 불꽃이 이 말씀이라는 거 참 이게 히브리 말로는 다바를 그러고 헬라어로는 이렇게 로고스를 하는데 참 이게 말씀이 신비한 말씀이 하늘의 모든 원리, 하늘의 모든 능력, 하늘의 그 모든 그 놀라운 그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걸 말씀이라고 해요. 그 말씀이 이렇게 가시떨기에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영혼은 정말 그 자체를 보면은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가만히 보면 정말 보잘것 없어요. 이게 우리 영혼 자체가. 아무리 좋은 걸 치장해봐야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 영혼은 그렇게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광야라는 길게 40년간의 광야의 과정을 거치면요. 40년이라는 것은 40년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풀한 어떤 그 과정의 어떤 과정을 거치면 축구의 그 연습 과정을 거치면 소림문처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풀의 과정을 거치면 기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이 큰 광야예요. 그리스도. 이걸 그리스도가 이게 바로 여호와고 그리스도가 이걸 이룬 거죠. 여호와는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은 이걸 자기 몸으로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뭐냐?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바로 그 하나님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참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 가시떨기 불꽃을 보고서 이제 이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시내산 여기서 이제 이게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이 시내산 여기서 이제 여호와는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두 사람이 이제 이게 40일 동안 여기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 놀라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 이 땅에 드디어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뭐냐? 바로 가시떨기 같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불이 붙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네. 그 율법이 우리 안에 그대로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요, 마치 우리가 가시떨기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의 영혼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그 불이 붙어가지고 엄청난,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까 우리 목사님 많이 찾아본 것처럼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번쩍번쩍번쩍하고 막 이렇게 마치 풀문불에 항상 나오는 게 풀문불에 연단한 발은 풀문불에 연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풀문불이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에 거쳐서 연단된 어떤 그런 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오늘 주제가 이제 이게 발에서 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몸에서는 옷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신이나 옷은 이게 이 세상에서는 밖에서 입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뭐냐? 신이나 옷이요. 안에서 나와요. 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냐? 이게 옷을 밖에서 입어요. 예수님은 밖에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옷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발이라는 것은 육체고 신은 행함. 그 다음에 몸은 옷이고 옷은 뭐냐? 진리, 말이에요, 말.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밖에서 옷을, 신을, 그러니까 육체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사랑이요. 행하면 사랑이요. 이게 몸의 옷은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 이거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몸에서 이건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성경 전부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게. 그 대전제가 뭐냐? 안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말이요, 내가 지어내서 교훈 영식을 하지 말고 안에서부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이 나와야 돼. 터져야 돼. 그래. 이 신은 행위거든요. 행위도 똑같이 뭐냐? 몸에서부터 나와야 돼. 사랑이 뭐냐? 자기 몸에서 나와야 돼. 자기 사랑을 하면 안 돼. 자기 사랑하면 안 돼. 예. 자기 사랑하는 순간 이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목사님 계속 이렇게 인용한 거, 뭐 발이 기름에 뭐 이렇게 담궈진다. 이게 전부가 뭐냐? 이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충만이 돼서 나와야 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오늘 그 목사님 말씀 통해서 받아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몸이에요. 한마디로 성경 몸이에요. 우리가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성경 주제는 뭐냐? 천국이 뭐냐? 몸이에요, 이게. 네, 우리 육체 하나님의 어떤 그 영이 오심으로, 그래서 육체 플러스 영이 이게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 하나님 영이 왔을 때 이게 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옷은 밖에서, 안에서부터 쫙 성경에 나오는 세마포라든지 이게 우리 로마서 12장인가 보면 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옷을 그리스도로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사서 입냐고요. 시중 가면 그리스도 옷이 있나요? 그리스도로 옷은요, 시장에 가면 그리스도 옷이라는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옷을 어떻게 입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서 내 마음과 생각과 이걸 거쳐서 내 몸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옷 입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진리거든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 영이 오셔가지고 내 이렇게 어떤 감각기관을 사고나 감각기관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렇게 밖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이 진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몸에서는 진리가 나오고 발에서는 이게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 밖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 밖에서 하면 안 된다는, 밖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뭘 행하면 이게 안 된다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안에서 나와야 된다.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성경은 이란 것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유언장,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성경 유언장이라고.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쏘는 유언장과 같은 거예요. 그 유언의 주제가 뭐냐?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이 몸이 되는 거예요. 몸. 우리 인간의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이렇게 영이 오심으로 이렇게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유언이에요. 우리가 아무 불효자식이라도 부모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유언장을 보고서 막 울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하나님 유언장이에요. 너희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 간절한 어떤 피를 토하는 심정을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유언이 뭐냐? 바로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몸이 되라는 거예요. 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영의 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름이 아까 목사님 인용한 것처럼 141편에 아론의 기름이 머리에서도 흘러가지고 옷깃을 적셔서 온몸에 적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출애굽기는 굉장히 신비스럽고 비밀스럽죠. 큰 광경이라 이렇게 말해요. 큰 광경이라. 성경이 크다는 것은 항상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그 비유에 지나지 않는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가시들께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 불의 속성이 뭐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화재났다 그러면 모든 걸 싹 썰어버려. 근데 신기하게 이는 가시떨기가 그 안에서 전혀 타질 않아. 이게 우리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강렬한 어떤 태양과 같은 불이 열이 들어왔는데 우리 인간 영혼이 타질 않아. 그 안에서 함께 그냥 이렇게 운행해. 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여기서 출애굽기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주. (341장입니다)